요즘에는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일이 아주 흔해졌습니다. 저도 입지 않는 옷이나 몇몇 가지 작은 가전제품들을 팔아서 용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봐야 그 옷가지들 하나 팔면 5천 원, 만 원 정도 수준이지만 입지 않는 옷을 이렇게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옷을 판매해야 하는데 그냥 딸랑 이렇게 옷만 줄 수 없으니까 쇼핑백에 담아서 넣어주려고 집에서 쇼핑백을 이렇게 뒤져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쇼핑백이 있어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사모님한테 굉장히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쇼핑백을 보니까 샤넬 명품 업체의 쇼핑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그래봤자 쇼핑백 종이 가방에 불과하지 그러면 그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가 혼났을까 생각하면서 설교를 쓰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글쎄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이 중고로 거래가 되는데 하나에 3만 원씩 한다는 겁니다.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제일 비싼 요 브랜드의 쇼핑백이 3만 원. 그 밑에가 이 샤넬 2만 원. 그 밑에 브랜드는 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5천 원짜리 옷을 팔면서 2만 원짜리 쇼핑백에 담아서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팔려고 하는 물건보다 쇼핑백이 더 비싼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상황인 겁니다. 물론 쇼핑백이 몇만 원에 거래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지만 그렇게 더 비싼 쇼핑백에 5천 원짜리 옷을 담아주려고 했던 저도 굉장히 어리석었던 일이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주변에도 더 근본적인 것의 가치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더 큰 가치를 가져서 이 본래의 주인공이 가려지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의 연기를 시상하는 시상식이 있는 날에 주인공들은 배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배우들 자체가 화제가 되기보다는 배우가 입은 드레스가 얼마인지, 얼마나 고가인지, 또 그 배우가 착용한 귀금속들인 목걸이가 얼마인지, 반지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됩니다. 또 집은 원룸에 살면서 차는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 좋아 보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카푸어족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 스스로의 가치를 올리려고 하기보다는 외향적인 것을 치장하는데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타인에게 보여지는 것,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는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안에 5천 원짜리 옷은 들어있지만 샤넬 쇼핑백을 들고 다녀야 하는 그런 시대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오늘 고린도 후서를 쓴 바울은 일종의 루저이자 실패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 한번 보십시오. 저는 외형적으로 깔끔하고 핸섬하고 말도 잘합니다. 설교도 잘하지요.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바울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바울은 굉장히 못난 사람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보았듯이 굉장히 그 외모나 행색이 비루하고 비천한 모습일 겁니다.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추측하기로 바울은 대머리였고 코도 코주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매를 맞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비난당함을 당하고 쫓겨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사람입니다. 그 행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옷 입고 비단 옷 입고 그렇게 다니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향해서 저렇게 못난 사람이 어떻게 사도일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저렇게 볼품없는 모습, 저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지 않는 외형적인 모습, 어떻게 저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어떻게 저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을 수 있지?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분명해 라고 비난했던 거예요. 사실 오늘날만큼 외형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2000년 전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이러한 행색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바울이 오늘날 사역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교회에서도 초빙받지 못하는 사역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 외형적으로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바울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비루하고 비참하여서 마치 질그릇과 같은 외형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 안에는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물은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외형적으로는 보잘것없습니다. 내가 항상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궁핍하고 배고프고 내가 쓸 것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 대적자들과 예수를 박해하는 이들에게 사냥몰이 당해서 죽을 위기에 몇 번이나 처했음에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나를 공격해서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인 보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리어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귀하게 빛이 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옷이 샤넬이었고 종이 가방이 검정 비닐봉투, 시장에서 50원 주면 사는 그 검정 비닐봉투에 샤넬 옷을 담아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검정 비닐봉투는 빛이 날 겁니다. 누구나가 다 가지고 싶어 할 겁니다. 샤넬백이 옷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것이 밖에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의 가치는 그래서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물,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내세웁니다. 자신들의 외모를 자랑합니다. 자신들의 겉에 드러나는 모습을 신경 써서 자랑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마저도, 자신 안에 있는 그 보물마저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외형적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차를 타는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보물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가지지 못했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단순한 질그릇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꺾이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당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아니라 그런 것이 다가오고 항상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담대히 그것들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그것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보물을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외형이나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크게 어떠한 그릇을 말하는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질그릇은 한마디로 말하면 토기입니다. 토기. 흙으로 만든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토기라고 하면 이렇게 볼품이 없는 그릇도 있는가 하면 청자, 백자도 토기에 해당하는 아주 좋은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이 말한 이 질그릇, 바울 시대의 질그릇은 바로 이런 가장 값싸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저급의 품질을 가진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진은 오늘날의 인도에 가면 인도 사람들이 마시는 질그릇입니다. 토기입니다. 이 그릇은 초벌구이만 해서 그 모양만 가지고 있지 이것이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하나에 10원짜리 그릇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를 마실 때 여기에 차를 따라서 한 번 마시고 버립니다. 깨버려요. 길바닥에 버려요. 그리고 발로 밟아서 깨면 다시 흙처럼 돌아갑니다. 그만큼 가치가 없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쉽게 깨어진다는 거예요. 아름답지도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귀한 보물이 담겨져 있다면 그 그릇은 이렇게 가치 없고 아름답지 않고 보잘것없는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진 보물로 인하여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도리어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물은 더욱 더 잘 보이게
마련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교회 내의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는데 서로 다른 이 그릇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에 따라서 각자의 쓰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금그릇에 금이 담겨져 있고 질그릇에 금이 담겨져 있다면 어느 그릇에 담겨져 있는 금이 더욱더 돋보일까요? 당연히 나무 그릇,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금일 것입니다.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물이 중요하다면 마땅히 그릇은 그 보물을 더 잘 드러내는 그릇들,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도리어 보물보다 그릇이 뛰어나다면 그것은 보물을 가리우는, 마치 샤넬백 안에 5,000원짜리 옷이 들어져 있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평가하고 볼 때 누구는 질그릇 같고 누구는 나무 그릇 같고 또 누구는 금그릇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누구는 흙수저, 누구는 금수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 집안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로 따집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그 출신이 좋지 않으면 흙수저, 그 출신이 좋으면 금수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드라마를 보는데요. 펜트하우스, 여러분도 보시나요? 펜트하우스에 보면 시즌 1에 하박사가 그렇게 무시를 당했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흙수저라고. 그것과 같아요. 그렇게 사람을 같이 평가하고 절하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평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평가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의 참된 가치를 볼 수가 없죠.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가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수저, 음수저, 흙수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 금수저, 흙수저가 따로 있을까요? 금그릇, 질그릇이 따로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는 다 동일한 한낱 티끌로 만들어진 질그릇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흙수저니 금수저니 질그릇이니 금그릇이니 하는 것은 인간의 서로의 판단, 가치에 의한 판단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으로 판단하시느냐? 그 그릇 안에 보물이 있냐 없냐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가지고 있는 그릇은 어떠한 형태든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그릇이에요. 쓰임이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세상적인 돈이나 명예가 가득 차 있는, 눈에 보이는 없어질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그릇들은 버려지고 쓸모없는 하찮은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 안에 보물을 가지고 있다면 흙수저라 해도 질그릇이라 해도 나무 그릇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는 가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야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새겨 들으세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질그릇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각자가 질그릇일 겁니다. 우리 각자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각자의 자리를 지켜갑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모습도 질그릇의 모습과 같죠? 숫자적으로도 적고 교회 건물도 볼품없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일꾼인 여러분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드러나는 이 겉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약하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은 약하더라도 우리 공동체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아니요. 도리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 보물을 품고 사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가치 있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귀한 자들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